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달라이라마 죽음은 말하다 제8장 죽음의 청명한 빛. 몸은 진흙 그릇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 현상은 신기루처럼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라. 꽃들처럼 마음을 끄는 집착이라는 해로운 무기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의 시야조차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상당히 재밌는 말이네요, 그죠? 201페이지 제12연 들어갑니다. 근성치가 일체공으로 해체되고 모든 개념적 정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염오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을 하늘과 같은 경험이 일어날 때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여기에 이제 근성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치에 가까워진 것을 근성치라고 그래요. 가까울 근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명한 빛의 마음 상태가 궁극적인 건데 그 전 단계가 근성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번뇌가 이 근성치 상태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일체 공으로 해체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모든 개념적 정가 완전히 사라지고 염오의 조건들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청명한 빛의 마음이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해 가는 이 마음이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행해 가는 마음을 보통 시각, 처음으로 깨달아가는 시각이라고 그러고 청명한 빛의 마음을 본각, 본래 깨달은 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각이 이제 본각을 이제 만나면은 모자가 상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자 상봉이 되는 얘기. 자, 무상요가 탄타라에 의하면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이에요. 청명한 빛의 마음보다 더 미시한 마음은 없다. 청명한 빛의 마음은 윤회와 열반의 모든 현상이 근본으로 작용하며 시작 없는 무시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다. 자,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결국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로병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에 비하여 금은색 성치에 가까운 근성치, 순홍색 모습의 정가, 그리고 흰색을 띤 모습 등은 태어나면서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조건이 이미 사라지면 그들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색 마음, 붉은색 마음, 흰색 마음은 이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 이게요.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청명 빛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공하고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청명한 빛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마음이다.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을 이제 여기서는 본래 깨달은 본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성품이 청정한 본각, 정정본각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영, 또는 이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지혜대강명 이렇게도 이제 부른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공통되는 거는 이제 빛이에요. 빛. 그 빛은 이제 달빛이나 햇빛하고 다른 빛이 마음 자체가 빛이다 하는 거죠. 이 청명빛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게 죽음의 과정,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다른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거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마음의 흰색 모습, 선홍색 모습의 증가, 검은색, 근성치가 아무리 미시하다 하더라도 청명한 빛의 마음과 비교하면 그 역시 거칠다고 할 수 있다. 청명한 빛의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 모든 마음은 일반적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것이 불가하다. 이거는 이제 그 원각경에서 얘기한다라 하면은 원각이죠.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이 원각경 표현은 비한불멸 이렇게 표현해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환이 아니기 때문에 멸할 이유가 없고 앞에 세 가지 마음은 환이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한다. 한시적인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사연에서 언급한 주체와 객체라는 잘못된 오해의 도시는 거친 단계의 의식의 개념들에서 일어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다 거친 단계들을 거쳐 퇴보하지 않고 청명한 본래적인 마음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면 더 이상 업을 쌓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명빛의 마음에 영원히 머문다는 것은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동을 아는 지이기 때문에 정각 바른 깨달음이에요. 일체지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가능하다. 여기서 일체지의 장애물이나 주체와 객체가 마치 자성을 지닌 것으로, 자체 성품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오염된 현상들을 일깨운다. 우리가 청명한 빛의 마음에 머물 수만 있다면 개념적 의식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보다 거친 단계의 의식과 한시적 개념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청명 빛의 마음에 이제 머물 수 있다면 더 이상 업을 짓는 일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업을 쌓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업은 말이죠. 업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2연기에서는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무명에 의해서 업을 짓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명에서 업을 짓는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펴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 추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평등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불평등한 모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업은 행위를 얘기하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업의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제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불평등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업은 누가 자기가 짓는 거예요. 이 불평등은 결과서 자기가 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업을 이렇게 이제 쌓게 된다 하면 불평등이 세계에서 한다는 생각과 틀림없이. 그래서 제 속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은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에 머물면 더 이상 업을 쌓는 일이 없다고 하면 청명한 빛의 마음은 평등하다고 했죠. 그 자리가 평등하다는 걸 얘기하고 무지가 없다. 무지에 의해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객체와 주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이 주체와 객체라 하는 게 있는데, 주관과 객관이죠. 그러면 주관, 객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혹의 모습이다. 하고 얘기를 한다. 유식에서는 이거는 이제 견문과 상분이라고 그래요. 보는 부분과 보여지는 부분.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주객이 나눠지는 것은 모두 뭐와 같으냐? 뭐냐? 무지에서 일어나는, 미혹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주관, 객관이 서로 이제 자체 성품이 있는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온갖 일들이 다 착각, 왜곡, 관념 이런 것이 이제 오해 이런 게 일어나고 거기서 주먹다짐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객관 사이 좋게 이야기하면 모든 문화가 그 속에서 다 일어나지만 우리 생활이라 하면 주관, 객관에서 다 나타나. 주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증명한 비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명한 이 비트의 마음에는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개념적 의식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개념적 의식이라 하는 게 말과 생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의식의 세계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진 세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업의 문제와 주관, 객관의 문제와 개념적 의식 이 세 가지는 말만 다르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업을 짓고 주관, 객관에 나눠진 사이에 업을 짓고 개념적 의식이 쌓여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늘 있는 겁니다. 착각이 있고 왜곡이 있고 환영이 있고 당연히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최소화시키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한 줄,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보다 거친 단계의 의식과 한시적인 개념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거친 의식들이 증명할 빛의 본래적인 마음으로 해체될 때 세상의 무수히 많은 대상들과 개념들 역시 그 안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존재의 형상들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존재의 형상들이 왜 사라지느냐 하면은 이 주관 개체가 해체가 되고 또 개념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사라지고 존재 형상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관 객관이라든지 업을 짓는다든지 개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든다. 무지에 의해서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요. 증명 빛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 때, 거기에 머물 때 이게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각각 현상이 생겨 마음이 사라지면 각각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이 바로 이 증명 빛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만일 죽음의 증명의 빛을 완전한 영적인 인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마음은 그것이 본성인 근본적인 마음의 실체를 인식할 것이다. 자, 마음이라 하는 게 이제 그 본성인 근본적인 마음의 실체를 인식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건데, 그럼 주관, 객관 나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행 중에는 이제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게 남아있죠. 완전히 깨달은 거 얻으면 그것도 사라지죠. 근데 이건 비유를 들면 어떻게 비유를 들 수가 있느냐 하면은 등불에 비유 들 수가 있는 거죠. 등불은 사방을 쭉 비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등불 자체도 비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주관, 객관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를 보면. 그런 경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래서 만일 죽음의 측면빛을 완전한 영적인 인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말, 전제를 했어요. 자, 수행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거친 현상들이 사라질 수는 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친 이 현상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현상들이 사라지면 실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의 현상들이 사라지는 것은 실제 자각에 있어서 사라진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친 현상은 사라질 수는 있지만은 지혜가 없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의 마지막 4단계에서 의식을 싣고 다니는 불안은 기운입니다. 불안은 더욱더 미세해진다. 죽음의 마지막 4단계는 이제 흰색 마음, 분홍색 마음, 그 다음에 검은색 마음, 이 3가지 마음이 미세한 불안한 그런 기운을 타고 움직였다가 마지막에 청명 빛의 마음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식을 싣고 다니던 한시적인 불안란은 모두 해체되고 수행자이든 아니든 간에 마음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청정한 공성이 드러난다. 청명 빛의 마음이 뭔가 청정한 공성이다 이런 얘기. 우리 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몸이 다 사라진 것을 공이다 이러면 안 돼요. 몸이 이렇게 수행하다 몸이 다 사라지는 것은 허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공.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걸 공이라고.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져야만 돼요. 그걸 이제 공이라고 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를 얘기하죠. 그럼 저기 원성 중에 몸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건 뭐예요? 그래 그 호공이 나타나. 호공. 물질의 요소 중에 하나죠. 호공이 나타나. 수준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집중력이 있으면 다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집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몸이 사라지더라도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와 그냥 몸이 사라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는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예요. 최종 단계도 아니고 16단계 중에 5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한 몸을 그냥 몸 사라지는 정도 가지고 그걸 뭐 높은 단계를 할 수 없고 그건 첫 번째 단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파사나 첫 번째 단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죠. 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108배리 열심히 해도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고, 화두를 참고해도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이 사라질 때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생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이제 막 현상 생기는 거 없이 사라지기만 하다가 난 다 사라진답니다. 얘기하잖아.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 생기면은 알아차림도 같이 생겨요.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객이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 두 사람이 물속에 뛰드는 걸 제3자가 지켜본다는 거죠. 제3자 지켜보는 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이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사라진 사람들 보면 그런 경계는 없어요. 주객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알아차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 사라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공이 나타났다. 허공의 요소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관계없이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고유한 자체 성품이 없다. 이것을 공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이 색적 시공, 물질이 꼭 공이다 이랬지. 물질이 완전히 없는 걸 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시세, 비에 있는 게 그대로가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했지. 그것을 이런 현상을 다 때려 부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는, 그건 허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허공 또는 무를 얘기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니다. 공은 무엇을 부정하느냐? 자성, 자체 성품이 있다 하는 걸 부정한다는 것. 그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을 체험하려 그러면은 의식이 미세져야만이 공성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몸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이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몸과 마음의 결합이거든요.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기반인데 그중에 몸이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게 훨씬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거친 의식이 일어난다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시한 의식은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미시한 의식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 적어도 이제 동정 이려는 그 잽도 안 돼.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의식이 넓게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시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보다 더 미시한 상태는 꿈속에서도 의식이 깨 있으면은 몽중일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동정일해보다 혹시 의식이 미시해져 있어요. 그보다 더 미시한 게 뭐냐면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그건 숙면일해라 그래요. 이런 상태에 와야만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뭐 동정일이나 몽중일이가 명함을 못 내밀죠. 그래서 의식이 미시해진다 하는 그만큼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번뇌가 사라져야만 의식이 미시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오매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매일이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돼야만 깨달음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 깨있는 거하고 관계되는 게 뭐면 혼침 같은 잠 있잖아요. 혼침은 잠이라 하는 건 이것은 전부 다 무명하고 관련있어요. 무지. 무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침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면 24시간 깨있다면 그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공성을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미시해져야만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건 허공이지. 무슨 그걸, 공성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죽음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여덟 번째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자건 아니건 간에 마음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청명한 공성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럼 죽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번뇌가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번뇌라 하는 육체와 마음이 결합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번뇌가 다 일어나는데 호공은 공이 아니다. 그 호공은 이제 호공과 친해지면 무지해진다.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호공은 아는 알미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호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호공을 궁극으로 한다면 몸에 형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심도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작용도 다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호공이 됐다 이러면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단경이도 사고작용을 끊어버리고 사고작용을 끊어버려서 무념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기공에 떨어져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육조 단경이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섭대성론에도 이 사고작용이 없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사고작용이 없는 사례를 얘기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작용이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잠. 그 다음 술을 잔뜩 먹고 취한 상태. 엄청난 고통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얻는 상태. 그것도 이제, 본 선정을 얻은 거죠. 그럼 사고작용이 없어요. 예. 이건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없는 건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미친 사람 사고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사고작용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하면 안 돼요. 이 호공 수련은 바로 사고작용을 끊고 모든 마음을, 움직이게 멈추게 하는 까지는 좋은데 사고작용까지 끊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제 능경에서 뭐라고 하냐.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무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고, 그런 수련을 하는 자를, 유상무색외도, 생각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자, 외도라고 해요. 그런 자의 가보는 뭐냐? 귀신. 귀신이 바로 그 가보예요. 귀신이 된다고요? 예, 귀신.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육체적 몸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게 막 널려 있다고 능경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호공 수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경에도 나올 정도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공성을 닦아야지 호공을 닦아서 뭐 하게. 사고 작용이 없다고 에? 하는 예를 들었을 때 미친 사람이나 술 취했을 때는 잠이나 뭐 거기에 선정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요즘에 이 선정이 사고 작용이 없다고 해도 깨달음에는 선정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이 그럼요. 예. 선정은 이제 깨달음은 아니죠. 깨달음은 아니지만 깨달을 수도 있는 선정의 힘이 필요. 그 당연히 선정은 이제 궁극으로 보지 않는 사고 거죠. 작용이 없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래야 될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선정은 사고 작용. 깨달음은 아니다. 깨달음은 아니죠. 선정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은 좀 낫지만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잘라버리는 작용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행을 하면 안 돼요.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얘기하자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고, 네. 사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예. 상호작용. 그럼 큰일 나. 바보가 되는 거지, 바보.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 사고장을 끊어버리면은, 무아락하는 확신이 드러나긴 나는데, 상대가 유아를 주장할 때, 자아가 있다고 주장할 때, 반박을 못한대. 자꾸 사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 못한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논서에 있던 논서나 어록에는 이 생각을 잘라낸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수행을 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 결국 뭐를 일으키느냐? 지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네. 그걸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은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돼가지고 융합해 버렸을 때, 선정과 지혜가 융합된 상태에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정해, 쌍운이라 하기도, 정해 등지라 하기도 하고, 또는 정해 원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선정을 이제 체로 보고, 지혜를 용으로 보는 거예요. 체용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체에 하나는 체고 하나는 용으로 보기 때문에 원융하게 된다. 이제 그런 상태에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선정 하나로서는 깨달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팔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전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이에요. 팔선정은 그러니까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하고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팔선정을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는 버려야 할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버려야 할 선정이냐? 물론 팔선정을 이제 어제 지혜를 이제 얻는 것이지만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다. 이런. 그러면 궁극적인 게 뭐냐? 바로 멸진정을 얘기해요. 멸진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건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범한 공성을 넘어서고자 한다. 네. 일반적인 공성은 그저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공성이다. 여기서 말은 일반적인 공성이다. 이거죠. 청명한 빛이 비출 때 그것을 이용하여 자성의 공성이라는 특별한 공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청명한 빛이 비출 때 그것을 이용하여 공성이라는 특별한 공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성의 공성이라는 특별한 공성을 깨달아. 여기에 청명 빛이 비출 때 이거는 이제 지혜 대강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지혜 대강명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 수행을 하면 결국 마음이 빛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 100차례는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수행자는 깜깜한 밤이라도 눈을 떠나 감을 앞에 훤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증명한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빛은 일상에서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강반조를 말해요. 빛을 도렇게 비춰 본다 할 때 그 빛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힘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행한 수행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힘은 뭐냐, 이거죠?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행한 수행에 의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미리 수행을 해둬야 된다.
죽음 임박에서 수행을 만든다 이죠. 흰색, 붉은색, 검은색의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 공성에 대해 강하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평상시 행한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상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흰색, 붉은색, 검은색이란 말은 이제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요게 이제 정수리에는 뭔가 하면은 흰색 정수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 아래에 배에는 뭐가 있느냐, 붉은색 정수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뭐가 있느냐, 아리아식이라는 아주 최신청 의식역에 심장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성기부터 해가 정수리까지 이렇게 중맥을 감싸고 있는 중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매듭이 있는데 그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면서 여기 머리에 있는 정수액이 흰색 정수액이 쭉 내려와가지고 심장 그 윗부분에 도달하게 돼요. 심장 윗부분에 도달하면 이제 주변에 하얗게 맑고 깨끗한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보인다는 마음은 뭔가 하면 아리아식이라 하는 이 마음은 24시간 늘 깨 있어서 늘 24시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나? 심장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흰색의 정수액이 도달하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 마음이 반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 쪽에 있는 이 붉은색 정수액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듭이 느슨하니까 올라오면서 심장의 아래쪽의 부분이 도달하게 돼. 도달하게 되니까 그것이 또 이 아리아식에 반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선홍색 붉은색 마음으로 붉은색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죠. 알고 보면. 그 다음 검은색 마음이라 하는 게 흰색 정수의 액하고 붉은색 정수의 액이 심장 한복판에 딱 만나야 되면 하늘과 땅이 만나지 깜깜해지는 거지. 얘가 이 만날 때 색깔이 뭐냐면 검은색. 그게 이제 아리아식이 비치기 때문에 검은색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색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붉은색 마음에서는 탐욕이 사라지고 검은색 마음에서는 무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진치가 사라지는 거죠. 탐진치가 사라지니까 공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검은색 마음에서 일체가 다 공해진다 하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개념적인 의식이 해체가 되는 거고 80여 가지는 되는 각가지 이 마음의 작용들이 다 사라져버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청명 비트의 마음이 쫙 하고 나타나는데 새벽에 해가 뜨지 않지만은 환히 밝고 오듯이 그런 식으로 청명 빛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가 참 중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무상, 고, 공성, 그리고 무아에 대한 사색이다. 요게 이제 무상, 고, 공, 무아. 요거는 이제 초기 경전의 요 패턴으로 나와요. 무상, 고, 무아가 아니고 무상, 고, 공, 그 다음 무아 이래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상, 고, 무아, 다음에 공성이라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제가 살짝 비틀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면 공성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부파불교와 대성불교의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지만 원래 초기경리는 무상, 고, 무아가 아니고 공성, 그 다음에 무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에서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선 이해해야 돼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개 대성에 오면은 이제, 삼법인을, 얘기를 하면서 고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무화, 공, 열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를 빼버리는 경우에, 왜 괴로움을 고자 빼버렸을까?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건 이거 무상고, 무화는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래서 이제, 무상을 얘기를 하면은, 매 순간 변하는 걸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왜냐면 자기 분이 늙어간다든지, 남편이 좀 모습 취해간다든지, 이러면, 딴 데로 눈을 쫙 돌리는 거야. 얘기야.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준수한 모습 쪽으로 가는.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부도덕한 게 막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게 물건도 똑같거든요. 그래 변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고라, 괴로움이라고. 그런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딱 생기면 모든 현상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알면. 그래서 이 물건이고 사람이고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게 괴로움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은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생긴 걸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 바꾸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알다시피 괴로움을 고락하는 게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화가 들어가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건 변한다 하는 무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고락하는 말 속에. 그래서 나중에 대성 오면 고를 빼버리고 무상, 무화, 열반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빼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무상 안에 불만족스러운 고가 있고 무화 안에 불만족스러운 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빼버렸을까? 왜 대승에서 괴로울 고에 대해서 얘기 안 할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 이 고락하는 무상에도 속하고 공성에도 속하기 때문에, 무화에도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상고, 공성, 무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순서는. 뒤에 무화는 뭘 얘기하는? 미시한 무화를 얘기한다. 말하자면. 자, 근데 공성이나 무화는 같은 걸 얘기해요.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구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무상, 고, 공성, 무아에 대한 사색이다. 예. 자, 여기 사색이라 하는 말을 왜 썼느냐 하는 걸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원책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는, 샷디, 정념에 의해서 체득이 가능하다. 그죠? 공성은 샷디에서 체득되는 게 아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유를 통해서만, 사유는 사식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성은.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 무아는 직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공성은 추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아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 사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그거예요. 더불어 매일 행하는 8가지 각각 다른 의식, 수행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명상한다.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무상고, 공성, 무아에 대해서 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맹상한다, 이게. 예. 나는 이 수행에서 흑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모든 양상들의 해체를 상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심오한 경험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호흡이 잠깐 정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자, 호흡이 잠깐 정지한다.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수행자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해체의 과정을 시각화한다면 더 완벽한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일 행하는 천신 요가는 죽음을 시각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음의 과정에 길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 죽음의 때에는 일어섰을 때 그것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도 이러한 수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 자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계속 수행에서 죽음을 대비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도달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떠올린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떠올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각화에 철저 해체에 가는 과정 시각화에 하는데 이걸 자기가 떠올려서 이제 하는 천신 요가 중에서 이 시각화가 포함되어 있다. 죽음의 를 시각화하는 이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그 다음에 호흡이 잠깐 정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무분별 상태. 마음이 무분별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돼요. 무분별 상태에는 선정도 있지만은, 그 뒤에 무분별 지는, 선정은 선정이지만은, 그걸 이제 공산매, 또 일행산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분별의 지혜가 드러날 때는, 그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때는 마음의 움직임이 한 번씩 멈춰진다는 얘기예요. 호흡하고 마음의 움직임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분별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무분별 상태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삼매 상태예요. 선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과 해가 융합이 됐을 때 무분별 상태에 올 때는 무분별 지라는 말을 써요. 지의 지자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가 하나가 되어서 원흉해져야 된다. 그런 상태. 그래서 이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하자면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지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을 닦을 때 초선정, 이선정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쉽게 제4선정이 탁 이르게 되면 호흡이 사라져요. 그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쉽게 4선정이 이르게 되면 탁 끊어져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호흡 상태하고 마음의 움직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 이게 같이 간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도 이제 그 이해. 근데 여기 딱 한 줄만, 호흡이 잠깐 정지하는 현상에 대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하고 설명이 없는 이유는 그 마음 움직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성의 공성이라고 표현이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사성? 자성.
예, 자성의 성. 그 말은 특별한 예. 성. 그 말은 자성이 곧 공이다라는 예, 자성이 공하다는 얘기죠. 자성이 공하다라고 네. 하는 성. 예. 자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예. 자성은 자체 성품이 고유한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다, 이게. 죽음을 시각화한다. 예? 죽음을 시각화한다. 그런 건 이제, 죽음을 시각화하는 것은 이제, 허그 요소가 물의 요소를 해치되고, 물의 요소, 불의 요소를 해치되고, 이걸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 그 다음 청명한 빛의 호흡이 잠깐 정지하는 거하고 호흡이 끊어진 거. 마음. 호흡이 끊어지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이 멈췄다. 예. 호흡이 잠깐 정지하는 거. 그렇죠. 호흡이 잠깐 정지하면 마음도 잠깐 멈춰진 거. 멈춰진 예. 거를 얘기하는 예, 움직임 없이 탁 멈춰진다. 그래, 무분별이란 말. 분별이 없다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소리.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계속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잠깐 멈춰진 것이 뿐이죠. 그래, 새끼 제4선정이 이르게 되면 호흡이 완전히 멈춰져. 호흡이 없어요. 없어져. 그래서 제4선정부터는 이제, 무상정이라는 말을 써요. 없을 무자 생각, 상자, 생각상 상이 없다. 얘기죠. 그런, 예, 선정이다. 이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비비상처정까지 가는 거예요. 무상정이라. 보실까요?